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죄가 없으시고 흠과 티가 없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찬양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그런 찬양도 늘 부활절 때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속성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주님의 능력과 보혈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계속 폭염 가운데 어려운 날씨지만은 오늘 이렇게 시간을 성별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하고요,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부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다가가야 돼요. 오늘도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거 참 중요하죠. 마치 우리네 딸들이 결혼 전까지 깨끗한 순결을 유지하다가 축복의 결혼식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서 영적 순결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에는 금그릇, 큰 그릇, 은그릇, 많은 그릇이지만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디모데 2장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 순결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영적 순결이 뭐냐,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벌써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런 영적 순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순결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우상, 세워진 우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고범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범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고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범죄의 의미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고범죄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면 안 되겠죠. 불신앙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죄의 배후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끊임없는 모태에서 죄 중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는 성령법이, 하나는 죄의 법이 나를 내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갈등을 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배후는 사탄 마귀가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이런 사탄 마귀의 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닌데, 이건 불신앙인데, 이건 죄인데 하면서도 계속 빠져들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많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그래서 고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면 안 되고, 아니 어떤 미움과 원망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주중 예배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만 딴짓해도요, 완전히 내 마음과 삶은 뭐가 주장합니까, 여러분? 내 육적인 것, 죄가 막 온갖 나의 습성들이 나를 주장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관계 속에 생기는 원망과 불평,
지난주 우리 포용과 용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죄인은. 그래서 수많은 인간과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또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던 것이고, 성령이 정상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들 우리 7, 80대 딸마다 모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오신 여러분 한 번 더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맨날 집에 드라마 한번 본다고 합시다. 당연히 그 영향 받습니다. 그죠? 그 영향 받고, 그 가치관을 영향 받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화가를 알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싸우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영향 받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 늘 가까이 접하는 곳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있는 데 영향받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 영향받고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군묵자학이라는 한자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인의 뿌리 깊은 속성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죄가 나를 주장하고, 불신앙이 나를 주장하고, 미움과 원망이 나를 주장하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죄인의 연약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한다고 해서 거기도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늘 우리가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상한 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상한 말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길 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기쁨이 흐르게 되어 있고, 아멘.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불경기의 이 폭염에도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신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늘 얼굴이 기쁘고 밝고 말이 이쁘고 고운 말이 가는 말이 고와에 오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 언어 속에 이런 기쁨이 흘러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은,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당연히 기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든지 간에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기쁨이 없었거든요. 매우 이상한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데요. 한국교회가 은혜가 떠나면서 이상한 종교인, 오래 믿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사라졌어. 이 사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신앙생활, 이 은혜는 기쁨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으셔서, 오늘 이 무더위에도 교회 나오셨는데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님들 오셔서 지난주 그 강사님들 뭐 조금 늦게까지 있나는 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강사님들 오셔서 저한테 하는 공통적인 말이,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다 이게. 근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고 더 좋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그 주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는 사실 이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된, 저도 그 감옥을 가봤다고 2019년 성지순례 갔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대로 본전되어 있습니다. 그냥 맨바닥 흙이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감옥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특히 그 당시 감옥에 인간적 상식적 보편적인 것은 감옥은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죠? 사방이 막힌 답답한 곳입니다. 감옥은 우울한 곳입니다. 감옥은 낙이 없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좀 인간적 상식적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늘 기다리는 것은 석방의 날을 기다립니다. 푸념, 원망, 불평, 그 한숨만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조차도 바울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흐르니까 그 어떤 상황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감옥에서 한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그런 후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면 마음도 기쁘고 얼굴도 밝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울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게 신체화로 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조차 그 은혜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던 주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나를 주장하고 불신앙이 나를 주장하면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싸우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 힘들어요. 관계가 자꾸 뻐그러지고 어려워집니다. 다 영향을 미쳐요.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은혜 받으시고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조차도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속썩여도, 혹시 남편이 속썩여도,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쁨,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늘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은혜의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가 어느 가정은 신방을 드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하다. 그 가정에 흐르는 은혜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왜 그 가정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들어오면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같이 화목하면서 여기에 왔을 때 그 어떤 갈급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복되고 건강한 우리 반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기운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매우 중요한 영적 가치와 자산입니다. 이거는 목회자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 은혜가 있어요. 몇 명이 보이든가. 시골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반환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 그럴 때 그 성령이 우리 마음도 주장하셔서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보다. 그냥 한국교회가 막 프로그램, 막 이벤트 정신없이 돌리는 교회도 많은데요. 정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뭐 게시판 많이 붙여놨지만 저희 목회자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왜냐면 기도 안 하면, 성도들 기도하는 수가 자꾸 떨어지면 은혜는 말라집니다. 개인 심령이 기도 안 하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목회자도요,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한때 이뤘어도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싹 은혜가 말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잠깐 마르잖아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럼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 늘 깨우는 거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늘 반복돼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을 있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좋지.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모든 것이 부드럽게 가고, 영적인 그런 은혜는요, 윤활유와 같습니다. 윤활유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아예 뻐걱거립니다. 뭐 회의해도 뭐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 매주 그 부흥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J.I. 패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 하나님의 방문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방문하시고 이 무더운 수요일에 나온 이 시간에 더더욱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문이 부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다스릴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은 은혜가 지배하지 않아. 오늘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실제 성전, 우리 심령 성전, 교회 성전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혈기의 소리가 들리고요, 막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난 냉랭하고 아주 살벌한 교회, 이런 교회들은 특징 중 하나가 젊은이들 우수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선 다 떨어져 나가요.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 불편하고 싸우는 게 젊은이들이 왜 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는데 한국교회 안타깝게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같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멘. 미움이나 불편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앙 안에 어떤 죄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물과 같습니다. 고기가 그물망에 걸려서 꼼짝없이 걸려 올라와 죽게 되듯이 사탄은 인류에게 죄의 그물망을 던져놨습니다.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한다. 죄가 너를 소유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면 이긴 자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다스림을 받게 돼요. 성도가 죄의 지배를 받고 그걸 눌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뀐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보혈이 필요하고,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수도 없이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끊임없이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능력과 영적 신분이 바뀐 것을, 이것을 늘 끊임없이 누리고 감사하고, 여기서 추락되고 다운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 거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묶여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가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 도박에 세상 죄에 빠진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그냥 페인처럼 살다 가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죄의 유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지 않다. 때로 넘어지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끊임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거기에 종이 돼서 계속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 영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또 대구도 갔다 오고 할 일들은 바쁘지만, 그래도 이 본질적인 아침 떠나기 전에 새벽 인도하고 갔다 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계속, 그 중요한 것은 제가 대외적 바쁘고 사람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늘 은혜를 잡는 것입니다. 은혜로 치면 큰일 나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게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온 죄에 대한 문제인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죄는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죄는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에 딱 도사리고 있다가 문만 열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태세를 늘 갖추고, 이게 죄입니다. 딱 열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70년대 교회 사택이 물론 이 자리였고요. 교회도 뭐 크지 않았고 바로 교회 뒤에 사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한참 동안 살았습니다. 7, 80년대까지. 근데 구사택이 옛날 집 다 보안 같은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좀도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도둑이면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주인 자는 때 살짝 들어와서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인기척이 딱 들리고 도망갑니다. 그 옛날 도둑은요, 그 예의가 있었어요. 주인을 좀 무서워하고, 주인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었어요. 뭐 가져갈 건 좀 가져가더라도, 요즘은 도둑의 개념은 없잖아요. 강도고, 그냥 주인 집 들어와서 자는 주인 깨가지고 칼로 죽이고 이런 시대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사택에 허름해가지고 도둑이 가끔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 원로 목사님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원로 목사님이 딱 새벽기도 나가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때마침 거기 도둑이 서 있는 거예요. 도둑이. 그러니까 그 순간 원로 목사님도 놀래고 그 도둑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우왕천심만 먹고 헤어졌다는, 그건 제 추측이고요. 손사라지고 도망갔겠죠.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올 기회를 쫙 엿보듯이 죄는 늘 그렇게 호시탐탐 내 안에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게 창세기 4장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기회만 열으라게. 죄가 들어올 기회, 뱀은 조금만 틈만 있어 들어오잖아요. 이 옛뱀, 그 마귀라고도. 이 죄, 마귀를 옛뱀으로 표현하는데 뱀의 특징이 조금만 틈만 더 들어옵니다. 죄가 그래요. 창세기 4장의 죄에 대한 그겁니다.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라고. 그래서 내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라고 합니다. 내 믿음을 파멸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건 마귀된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죄 많은, 너무나 죄 많습니다. 얼마든지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험인자가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인본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이게 너무 나쁜 것이 나를 지배, 그런 사상이 나를 지배하는, 너무 나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특히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건 너무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 죄가 많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2장 말씀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마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 받고 기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도, 오늘 이것이 우리 참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매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죄가 많이 노출된 데서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 그리고 죄,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이상한 가치관한테 뿌려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심령 성전, 오늘도 말씀이지만 고린도 3장에서 비슷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심령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성령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빠지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오늘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근데 성전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은 안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흙입니다. 사람으로. 교회도 이게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영적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죄를 지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세상 노래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될 하나의 백성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아무데나 머리 드밀고 안수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해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처럼 너무나 많이 혼탁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짬뽕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파랑교회는 순결한 교회로, 순수한 교회로 주님의 신부로서 이 시대 생각도 복잡하고 가치관도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너무 본의 아니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순결한 영적 순결을 가진 깨끗한 심령 성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순결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파랑교회, 여러분의 심령 성전, 우리 파랑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많이 오염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도 오염되어 있고 생각도 오염되어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순결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도와주시고 영적 순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 파랑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간직한 우리 건강한 파랑교회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고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 순결을 가지고 심령 순결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파랑교회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건강한 교회, 신반교회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는 영적 순결한 아버지 주님의 영적 신부로서 그런 교회,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도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